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지구 전체가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노아 시대에 지구 전체에 큰 생명이 이제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죽임을 당하는 시대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이긴 사람이 나온 거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의 말씀을 잘 담아야 됩니다.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그 시작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계속 쌓여서 진행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시대의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그 자체가 많은 또 우리에게 불협화음을 주고 또 많은 부분들에 결국은 이 영리가 벌어져요. 순리대로 안 가고 결국은 강제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날 한계가 오죠. 한계가 오면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계가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근본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일어난 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근본 문제가 지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채 나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원래 축복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재앙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작이 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1년 2년을 그렇게 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제 뭐를 향하여 가는 거라고요? 재앙을 향하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앞을 보고 이쪽에 벽이 있는데 이쪽으로 눈 감고 몇 걸음 걸어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끝까지 내가 모르고 계속 걸어가 버리면 저쪽에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농담처럼 여기고 에이 이러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기준대로 그냥 막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딱 우리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아예 생각에서 떠나버리도록,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재앙은 시작되어졌어요. 창세기 6장에 이제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 잡혀버린 시대가 왔어요? 사단에게 잡혀버렸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혔는지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 모든 판단을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분명히 육신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직접 하나님이 진흙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릇, 심지어 이 그릇 안에 누가 담겼어요? 마귀가 담겨버렸어요. 그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전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전부 악한, 이렇게 되니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재앙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그 시대가 홍수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쏟아지고 땅에 있었던, 지하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뿜어져 나오면서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인데, 처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게 물이에요. 물. 이렇게 물로 덮여 있던 것을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를 나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물 사이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서 다시 그려볼게요. 지구입니다. 자, 여기에 마치 물 속에 저 달걀 안에 그 흰자 안에 노란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었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 물과 물 사이가 이렇게 나눠져서 이걸 궁창이라고, 요 사이가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하늘,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늘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하늘 위에 있는 물층,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물을 또 나누어서 육지가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물들이 한 곳으로 몰려갔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한 곳으로 몰려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난 쪽을 육지라 하고, 여기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을 만드시고, 물속에서 살아갈 애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살아갈 애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제 물 청소를 시작하셨는데 어떤 물을 쓰셨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지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물들이 한 곳에 모이지만 이 대부분의 물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땅속으로 들어가 있던 애들이 다시 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 물들이 확 쏟아져서는 이 지구가 완전히 다시 뭘로 덮였어요? 물로 덮여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시대의 재앙이 오고, 모든 땅 위에 있는 것들, 공중에 있는 것들, 사람과 기는 것과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다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일이 이 상태로 며칠 갔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150일 동안. 150일 동안 이 상태로 계속 간 거예요. 또 이 상태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가족이 다시 번성을 해서 또다시 땅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람은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 중심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쌓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에 또다시 뭐가 시작됐느냐? 재앙이 또 시작되어졌어요. 세상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중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 중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중심. 성공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돌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 갖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무조건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말씀으로 약속 주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 세상은 전부 지금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여기서 재앙이 뻥 터지고 시간 지나면 여기서 재앙이 뻥 터지고 결국은 사람이 내가 육신이 죽을 때에는 영원한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지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또 지옥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내가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한계가 딱 오면 그때 왜 또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인격도 좋아야 됩니다. 실력도 좋아야 돼요.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잘 놀고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망해요. 코로나가 왔는데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 왜 계속 갈까요? 지금도 마스크를 사람들은 다 쓰고 살아요. 이제 좀 있으면 마스크 벗겠지만 왜 그렇게 속절없이 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약이 없어서요. 그렇죠? 예방약도 없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에 대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뻥 터져서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사람들이 그 병에 노출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미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병 걸리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죽고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또 후유증 때문에 많이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입니까?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자체가 결국은 재앙이 안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뭐가 일어나요? 크게 일어난 것을 보고 재앙이라고 할 뿐이에요. 작게 일어나요. 그죠? 그걸 문제, 갈등, 위기 이거 계속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1절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짓도록 만드셨어요. 노아여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 짐승이 들어왔는데도 짐승도 살았어요. 왜지요? 방주 안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이 싶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걸 누굴 통해서 하겠다고요? 노아야 너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할 거야.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하여 너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237 나라를 내가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대가 전부 바벨탑으로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우상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에 누구를 불러내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가 뭘까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고 해서 거기에 누구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셔요? 너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거야. 너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을 거야.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불강력적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축복 받았나요? 아니에요. 노아도 그 시대의 재앙이 이길 수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놀랄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축복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루시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것이 누구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뭐를 이겨내느냐? 시대의 죽음이 있어요. 시대의 죽음이 뭐예요?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죽은 경우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죽음을 보고 시대의 죽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즘 시대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게 시대의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없어요. 왜요? 차가 없으니까. 그게 시대의 죽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물로 인하여 심판이 왔는데 그 시대의 죽음 앞에 속절없이 모든 사람이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재앙이라고. 이 시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방주 안에서요. 방주 안에서 시대의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시대의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 시대의 죽음을 이겨냈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완전 승리하는 비밀은 오직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의 방법, 사람들의 말, 좋은 방법 많아요. 좋은 말 많아요. 김성주 아나운서 알아요? TV에 많이 나오죠? 예능 프로그램에 거기도 나오고. 또 전현무 알아요? 전현무? 네. 다 아나운서 출신들이에요. KBS 아나운서. 우리나라의 그 공공방송, 공영방송의 KBS의 아나운서들은 원래 예체능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체 그쪽으로 이제 끼가 많으니까 그거 하려고 나와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한 번씩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하여 강연한 것을 목사님이 봤어요. 전현무도 그렇고 또 김성주 아나운서도 그렇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KBS에 취직을 했으며 취직 이후에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가 거기에 대하여 쫙 얘기를 하니까 취업 준비하는 이 아나운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전부 모여 앉아가지고 김성주 아나운서의 얘기를 듣는데 전부 눈이 막 그냥 초롱초롱해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지? 눈짓 하나, 발짓 하나, 눈빛 하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가슴에 막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것들을 목사님이 볼 수 있었어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시험 볼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냐? 500대 1이었대요. 500명을 뚫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본대요. KBS 공채 아나운서 뽑는데 1년에 딱 한 명. 그런데 그 슈퍼스타 K 김성주 아나운서가 거기 사회도 봤었는데 슈퍼스타 K는 1등 하려고 그러면 몇 명인 줄 알아요? 경쟁률이? 150만 명을 이겨야 된대요. 150만 대 1이래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해주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1만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언약 안에서 해야 돼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몇 시간 걸렸을까요? 1만 시간만 걸렸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최하 30년이 걸렸을 거라 그래요. 하루에 8시간씩만 일했다 해도 30년이면 몇 년이에요? 몇 시간이에요? 빨리 계산기 두드려 봐요. 26만 시간이랍니다. 대충. 26만 시간 동안 혼자 산 것도 아니고 8명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26만 년 동안, 26만 시간 동안. 그럼 26만 시간을 하면 시대의 재앙을 이기나요? 또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성공의 노하우를 쫓아가요. 그걸 바벨탑 시대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아무 상관없는 육신의 행복을 쫓아가요. 그걸 네피림 시대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재앙으로 이어져. 어항에다가 물 넣어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물고기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물을 빼보세요. 물을 조금씩 빼세요. 하루에 한 컵 정도씩만 빠지도록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 첫날에 한 컵 빠지면 물고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재앙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마귀가 쓰는 전략은 어떠냐?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는 전략이 아니에요. 개구리가 딱 놀기 좋은 물 온도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개구리가 거기서 놀고 있을 때 밑에서 뭐래요? 살살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는 기분 좋게 소천하세요. 기분 좋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어요. 그걸 보고 재앙이라 그래요.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우리 집은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사람들은 하소연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아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재앙을 향하여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세상이 재앙 시대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이 놀라운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그걸 놓쳐버려요. 그걸 놓쳐버리고서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다니엘처럼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준비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오직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도 없고 할 이유도 모르는, 그리고 노아가 그 일을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오직을 붙잡았어요. 오직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오직 하고 있는 거 있나요? 오직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나는 이거 하고 있어요.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 못해. 인정도 안 해줘. 그런데 언약 안에서 나는 늘 하고 있는 나만의 오직 있어요? 우리 세인 선생님 있습니까? 오직 있어요? 없어요? 서시원 선생님 있습니까? 오직이 있어요? 오직? 이것만은 절대 합니다. 오직 이거는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하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 오직이 있습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만은 하는 그 오직이 있나요? 노아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매일매일 뭐 해요? 나무 자르고, 나무 고르고, 나무 자르고, 그리고는 방주를 계속 뭘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잠깐 한번 눈을 감아도 그게 오직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시대의 재앙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그게 오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하는 오직이 있어요. 하나님, 강릉의 2300제자, 강원도 2만, 237 치유 서밋,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제자, 하나님 나에게 그거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오직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요. 그 시대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완전히 집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뭘 주셨냐면 온 가족이 방주 짓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작품으로 만들어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는 결국은 시대를 재창조했어요. 누구 중심으로 재창조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대를 재창조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모든 죄악이 또 덮여 있었는데 그 시대 자체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요셉 때문에 애굽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가 바뀌었어요. 모세 때문에 저 출애굽의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집중할 때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별 게 없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어도 별 거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 있어도 별 거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유일성의 일이 벌어져요.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그냥 다른 목동들이 다 돌 던지고 몽둥이 가지고 짐승 쫓아내고 그거 하는데 다윗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유일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잡는데 뭘 들고 나갔냐? 칼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창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돌멩이 들고 나갔어요. 몽둥이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 완전히 재창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일을 보고 골리앗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가 내가 갠 줄 알고 몽둥이를 들고 나왔냐? 이랬어요. 전쟁터에 나올 때는 상식이 뭐예요? 칼, 창, 방패, 그 다음에 무장한 갑옷 이런 것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조그마한 소년이 하나 왔는데 옷도 군복을 안 입고 목동옷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뭘 들고 나왔다고요?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막대기. 그리고 손에는 돌멩이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는 어떨까요? 너무 웃긴 거죠, 지금. 안 그래요? 아니, 바로 왕이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허리나 제대로 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팡이 하나 딱 쥐고서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보내 주시오. 이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어때요? 우습기 그지 없는 거예요. 무시해 버렸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자아들이 완전히 미쳤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어지면 어떻게 바뀌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 반드시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오직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집중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직이 발견돼요. 그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 꼭 가지세요. 자신을 집중 상태로 만드는 시간. 집중 상태를 매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뇌에 집중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요. 집에 가면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옷이 집이 좀 넓으면 옷을 넣는 옷방이 있어요. 또 침대방이 있어요. 또 이쪽에는 또 뭐 무슨 방이 있다 그러면 되나? 우리 집은 별게 없어가지고 무슨 방이 예?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공부방도 있고, 또 이쪽에는 거실이 있고, 뭐 이쪽에는 또 운동하는 또 운동룸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쉴 공간이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쉴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뇌가 있는데 이 뇌에 다른 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진 채 태어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사람 뇌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집어넣으셨어요. 이 시대에 방주라고 하는 언약을 집어넣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하겠다 증인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바라보면 돼. 그래서 바라보니까 되네, 다 되네. 하나님 바라보면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쓸모없는 거네, 이건 재앙이네, 이건 손해보는 거네, 이건 속는 거네, 알고 봤더니 이거는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네. 하나하나 다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뇌가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지면 우리 뇌가 살아나요. 그런 집중 상태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이 없어요. 지금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스템, 말씀이 들어가 있을 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할 집중의 공간, 이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을 감는 거니까 눈 감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집중이 지속될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깊은 호흡하는 거예요. 천천히 자기의 호흡을 천천히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과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매일매일 꼭 가지세요. 집중 기도 혹시 못하더라도 요 두 타임은 꼭 가지세요. 눈 감기라고 천천히 눈 감기하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제목 하나만 생각해 두세요. 시대의 재앙을 이긴 노아. 제목만 한번 딱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뇌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많은 문제들, 위기들, 그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거 중심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우리 뇌가 재창조되어져. 그 눈이 생길 때까지 계속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이번 한 주간에도 꼭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 찬양할게요. 주를 바라보는 주님 생각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랑,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는 비밀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